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 주변 분들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오늘은 형제님, 성도님 보니 예수님 본 것 같습니다. 네, 그 정도로 반갑습니까? 오늘 저는 영적 성장 계속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성장하고 있습니까? 나는 성장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의 주제는 영적 성장입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2장의 14절, 12절부터 14절 말씀까지 보면은 거기 여러 호칭이 나옵니다. 자녀들아, 아이들아, 청년들아, 아비들아, 이런 호칭이 나오는데요. 이 호칭은 연령에 따른 호칭이 아니라 영적 성숙도에 따른 호칭인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자라나는 것입니다.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자라나야 한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 풍랑 가운데 두려워서 벌벌 떠는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작은 믿음이 있습니다. 가나안 여인을 향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내가 이스라엘 중에도 너만한 믿음을 찾아볼 수 없었다. 여기 큰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은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자라고 성장하는 것이 정상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요즘에 심리적으로 불안한 사람이 많습니다. 공황장애, 우울증, 이런 정신질환도 아주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정신과 의사들이 아주 바쁘다고 합니다. 환경의 영향도 있겠고, 또한 현대 사회가 복잡해지는 까닭도 있겠지만 사람들이 약해졌기 때문입니다. 아이들도 몸은 크지만 정신적으로는 약해졌습니다. 예전에는 매 맞고 자라도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한 대만 맞아도 죽는다고 야단입니다. 약해진 것은 아이들뿐이 아니에요.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쉽게 무너집니다. 작은 일, 별것 아닌 일인데 마음이 무너지고 마음이 깨져버립니다. 살기 힘들다고 하고 죽겠다고 아우성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 중에도 크게 다르지 않은 분들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십자가 바라보고 인내하고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순교 정신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편리함만 추구합니다. 교회가 나한테 무슨 서비스를 하고 어떻게 섬겨주느냐, 여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조그만 문제, 별것 아닌 문제로 시험 들고 넘어집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거듭난 후 어느 정도까지는 믿음이 자랍니다. 그런데 어느 시점에 가서 믿음 성장이 멈춰버린 것입니다. 그렇게 성장하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 해도 연약한 채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늘 악했습니다. 세상에는 늘 유혹이 많았습니다. 사탄은 살아있습니다. 때로는 오늘 사자같이, 때로는 광명한 천사 모양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마지막 날까지 사탄은 야단 법석을 떨 것입니다. 결코 세상은 좋아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세상만 탓합니다. 그러면 답이 없습니다.
세상을 탓하고 환경을 탓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가 자라면 예전에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됩니다. 아이가 어릴 때에는 자꾸만 넘어졌습니다. 그러나 아이가 자라면 넘어지지 않고 웬만한 것은 펄쩍펄쩍 뛰어다닙니다. 자랐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시험 들던 문제에 더 이상 시험 들지 않는다면 자랐다는 의미예요. 예전에 유혹되던 그 문제에 내가 다시 유혹되지 않는다면 내가 믿음이 자랐다는 뜻입니다. 전에 염려하고 쩔쩔맸는데 이제는 그 문제 염려하지 않게 되었다면 자랐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런데 계속 염려하고 계속 쩔쩔매고 있다면 자라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체, 우리의 몸은 나이가 어느 정도 되면 더 이상은 자라지 않습니다. 그런데 영적 성장은 다릅니다. 죽는 날까지 계속 평생을 거쳐 계속 성장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바울은 기독교 역사상 아마도 가장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회심한 후 25년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많은 사역도 했습니다. 바울처럼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또 있겠습니까? 그렇게 25년 신앙생활하고 이제 순교를 앞두고 있는 그 시점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내가 잡았다 함도 아니라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그 시점에서 바울은 계속 성장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영적 성장은 끝이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영적 성장 계속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까? 나는 영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까? 멈춰 있습니까? 아니면 퇴보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계속 영적 성장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디까지 성장해야 할까?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온전한 사람이 되어 온전한 사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 이르기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그리고 15절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의 모든 영역에서 모든 면에서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시라.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수준까지 자라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옆에 주변에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아야 합니다. 옆 사람과 비교하면서 이 정도면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멈춰서는 안 됩니다. 이 자리에는 저를 포함한 우리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교육자들도 계십니다. 다 신앙이 깊은 분들이라고 생각해요. 또 이 자리에는 수십 년을 믿음 생활한 노 권사님들도 계시고 우리 훌륭하신 장로님들도 계시고 젊은이들도 계시고 모태신앙도 계시고 다 계십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는 나를 포함해서 여러분 모두 중에 성장이 필요 없는 분, 성장하지 않아도 될 만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의 성장의 목표는 그리스도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렇다면 문제는 우리가 멈춰진 영적 성장 어떻게 계속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멈춘 성장이 다시 시작될 것인가? 영적 성장을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
오늘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잘 기억하고 마음에 담고 이 가을 여러분의 영적 성장의 은혜가 영적 성장을 경험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는 우리 자신의 영적 상태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외면이 아닙니다. 우리 겉모양이 아닙니다. 우리의 내면 세계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영적으로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보고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신의 영적 상태를 본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처음 믿고 예수님 처음 만나고 구원받았을 때 그때는 오히려 자신의 모습을 보기가 쉽습니다. 워낙에 엉망진창으로 살았기 때문에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쉽게 깨닫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에 대해서 간절히 간구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랜 동안 신앙생활하고 교회 생활에 익숙해지면 질수록 자신의 내면을 보기가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자기 외적인 면, 교회가 요구하는 조건에 맞게 자신은 신앙생활을 꽤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내면 세계와 정직하게 직면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신의 영적으로 어떤 상태에 있는지 알지 모른 채, 알지 못한 채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영적 상태를 모르고 영적 상태와 무관심하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에게 신앙에 중대한 문제가 생깁니다. 그것은 바로 영적 성장의 기회가 없어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부족함을 느끼지 않습니다. 느낀다 해도 절실하게 느끼지 않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없습니다. 내가 성장할 필요를 느끼지 않습니다. 성장할 의지가 없어져 버립니다.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이 그러했습니다. 바리새인들 남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바리새인들, 우리는 바리새인의 모습을 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바리새인들 처음부터 외식하는 사람 아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정말 열심 있는 행위로 점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을 포장해 갔습니다. 자신도 자신이 의롭다고 믿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남의 옷도 오랫동안 내가 입고 있으면 내 옷이 되어버립니다. 편안함을 느낍니다.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에 간절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십니까? 그런 상태가 신앙에서는 죄악입니다. 최악의 상황인 것입니다. 오늘날 같이 영적으로 혼탁한 시대에서 우리는 정말 자신을 보기가 더 어렵습니다. 예전에는 믿음의 거장들이 있어서 영적으로 맑고 깊게 살아가는 모습을 주변에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우리의 거울이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스승들이 많았습니다. 나도 저 사람처럼 믿고 저 사람처럼 살고 싶다, 이렇게 생각되는 이런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우리의 거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영적으로 너무나 혼탁해졌습니다. 대기 오염이 심해졌습니다. 영계가 흐릿해졌습니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 탄식하신 것처럼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탄식하셨는데 정말 제대로 믿는 사람을 찾아보기 힘든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도 기준을 찾지 못하고 자신의 상태를 정확하게 바라볼 기회를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딜레마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
현대 교회 성도들과 아주 많이 닮았습니다. 그들의 문제는 자신이 영적으로 어떤 상태에 있는지 모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영적으로 이렇게 진단하시죠. 요한계시록 3장 17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내면 세계를 바라볼 때 그들의 심령은 정말 비참했습니다. 그들의 환경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경제 수준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내면 세계, 그들의 영혼은 비참했습니다. 그들의 영혼은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수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자기 자신들은 그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함이 없노라. 기맥힌 일입니다. 자기의 나르시시즘에 빠진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자기애에 빠지기 쉽습니다. 이 정도 내가 성경 알고, 이 정도 신앙생활하고, 이 정도 봉사하고, 이 정도 열심이니 나는 꽤 괜찮은 신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애에 빠진 것입니다.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처방을 내리십니다.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해라. 문제는 보지 못하는 것, 알 수 없는 것, 자기 내면의 세계를 직면하지 않아요. 겉모양만 관심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에도 활동하고 봉사하고 여기에만 관심, 자기 내면을 들여다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은 자신의 영적 상태를 진단하고 계십니까?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사탄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때로는 광명한 천사 모양으로 삼킬 자를 두루 찾고 있는 악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신앙을 진단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자신의 내면 세계와 정직하게 직면하고 계십니까? 오늘 이 아침에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여러분의 영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겉모양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 겉모양이 아니라 나의 내면, 나의 속사람, 내 영혼이 어떤 상태에 있는가를 성령께서 밝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 상태가 보이기 시작할 때 비로소 우리에게 성장의 필요성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성장 의지가 다시 일어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애통이 있어야 합니다. 자신의 내면의 상태를 보고 애통해야 합니다.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하죠. 여기 가난이라고 하는 단어, 심령이 가난한 자, 이 가난하다 이 단어는 성경 원어의 푸토카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 단순히 그저 생활이 어려운 정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는 펜네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런데 푸토카스는 너무나 가난해서 완전 파산 상태입니다. 완전히 무너진 상태. 완전히 무너진 상태, 철저하게 무기력하고 절망적인 상태, 하나님 없이 스스로는 아무것도 알 수 없는 상태. 이게 푸토카스,
심령의 가난입니다. 우리는 죄 문제에 대한 이런 인식과 태도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죄에 대해서 얼마나 무기력한 존재인지,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마음은 원하지 않는데, 원치 않게 내가 죄의 힘에 의해 끌려다니는, 죄에 대해서 무기력한 존재인 것을 내가 깨닫고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말이죠. 바울은 자신의 내면 세계를 바라보면서 탄식합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무기력한 상태에 놓여 있는 자신의 모습을 통절하게 느끼는 순간, 바라보는 순간,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절박함이 생깁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그리고 그 다음에 찾아오는 것이 바로 애통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내면의 영적 상태를 정확하게 알고 인정할 때 애통함이 생깁니다. 자신의 영적 상태를 들여다보며 애통이 깊어지는 것입니다. 죄의 무기력한 내 모습에 절망하는 순간 속에서부터 통곡이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그때 하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때 성장이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영적 상태로 인해 애통해 보셨나요? 여러분은 요즘 무엇 때문에 애통해 하십니까? 돈 때문에, 물질 문제 때문에 애통해 하십니까? 건강 때문에, 자식 때문에, 세상 때문에, 여러분이 무엇 때문에 애통해 하십니까? 늘 돈 때문에 걱정하고 건강 때문에 걱정할 것이 아니라 죄의 노예가 되어서 끌려다니며 피폐해진 내 심령, 내 영혼을 들여다보며 하나님 앞에 애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껍데기만 긁다가 그만두려 합니다. 깊이 들어가지 않아요. 두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늘 그 자리에 머뭅니다. 깊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자신을 몰라요. 자신을 모르니까 자꾸 껍데기만 포장하고 겉만 멀쩡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적당한 수준에서 세월을 보냅니다. 자신을 모르니까 애통하지 않아요. 애통하지 않으니까, 애통함이 없으니 은혜가 깊지 않아요. 그래서 자라지 않는 것입니다. 겉만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사랑하는 여러분이 가을에는 겉만 돌지 말고 신앙의 중심부로 들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서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내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내가 영적 상태,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는지,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떠한지,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르게 살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고 있는지,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자기의 내적 심령을 들여다보며 통곡할 때 이 가을 여러분에게 성장이 다시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영적 습관입니다. 꾸준하게 거룩한 영적 습관을 길러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루의 일과를 어떻게 시작하십니까? 차 한 잔 마시고 시작하십니까? 눈 뜨자마자 텔레비전 켜고 눈 뜨자마자 신문 찾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와 달리 하루의 일과를 시작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믿음의 사람 다윗입니다. 시편 143편 8절에 보면 그는 아침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해주십시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번역본에 따라서 뉘앙스가 많이 다릅니다. NLT라고 하는 성경 번역이 참 참신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 이 아침에도 주님의 변함없는 사랑의 말씀을 듣게 해주십시오. 저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제가 걸어야 할 길을 보여주십시오. 이 아침에도 주님을 향하여 내 영혼을 높이 듭니다. 다윗은 눈 뜨자마자 커피를 찾는 것도 아니고 신문을 찾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편을 쓸 당시 다윗의 상황이 평온하고 평탄할 때였나? 그렇지 않습니다. 같은 시편 3절 4절 말씀을 보실까요? 이 말씀에 보면 그때 당시에 다윗의 형편을 묘사하는 단어들이 나옵니다. 원수, 핍박, 상함, 암흑, 참담,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하루 일과의 시작은 변함이 없습니다. 주님, 이 아침에도 주님의 사랑의 말씀을 듣게 해주십시오. 내가 주님을 신뢰합니다. 내가 걸어야 할 길을 보여주십시오. 이 아침에도 주님을 향하여 내 영혼을 높이 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이 영적으로 성장하고 있느냐, 성장하지 않고 있느냐,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다른 것 없습니다. 자신이 꾸준하게 하나님을 찾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꾸준하게 규칙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꾸준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생활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런 시간을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시간들을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하는 시간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 안에 머물러 있는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이 일어나고 열매가 맺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시편 116편 저자가 나와 있지는 않지만 정황상으로 학자들은 다윗의 시라고 말합니다. 그 1절, 2절 말씀에 보면은 여기서도 다윗의 거룩한 습관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라. 그는 결심합니다.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이다. 여러분, 이 말은 내가 호흡이 있는 동안, 호흡이 있을 때까지, 마지막 숨을 쉴 때까지,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평생에 내게 귀를 기울이시고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살겠습니다. 기도로 살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을 감당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눈 뜨자마자 TV 켜고 신문 찾는 사람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꾸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꾸준하게 하나님의 뜻을 찾고 꾸준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다윗과 그런 것 없이 감정으로 본능적으로 시기하고 미워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미쳐 날뛰는 사울, 누가 이기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이기겠습니까? 싸움은 해보나 마나요. 사울은 죽었다 깨나도 다윗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거룩한 습관의 능력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만일 다윗과 같은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가졌던 영적 습관을 길러간다면, 그리고 그 영적 습관을 가진다면 여러분, 세상에서 아무것도 부러워할 것이 없는 어마어마한 삶의 자산을 소유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든 거,
살기 힘들고 어려운 거, 그래서 환경이나 외부 조건 때문이 아니에요.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영적으로 성장하고 충만하면 환난, 고난, 시련, 실패, 질병, 죽음 아무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문제에 끌려다니며 살기를 하나님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시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놀라운 것을 주시고 싶어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장하지 않으면 이것을 주실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에게 자동차 열쇠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성장하지 않으면 그 열쇠를 아이에게 줄 수가 없습니다. 아이가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성장할 때 하나님은 성경에 약속하신 풍성한 삶, 충만한 삶, 천국을 누리는 삶, 이 삶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영적으로 성장할 때 천국을 이 땅에서 누리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성장할수록 우리 안에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커지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느끼는 것이 충만, 만족. 그때 우리가 파워가 생기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깁니다. 죄를 이깁니다. 유혹을 이깁니다. 시련과 고난과 역경을 이깁니다. 파워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삶을 푸는 열쇠, 삶의 문제를 푸는 마스터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영적 성장입니다. 환경과 시험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핵심은 우리의 신앙이 자라느냐 자라지 않느냐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것으로 모든 것이 끝나서는 안 됩니다. 영적으로 성장해야 합니다. 세상에서 중력의 법칙에 눌려 살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비행기가 중력의 법칙을 뚫고 나갈 때는 위험도 하고 기름도 많이 들고 힘도 많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중력의 법칙을 넘어서 비행기가 상국에 딱 오르게 되면 아무것도 더 이상 장애물이 없습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 성장하면 다른 세계가 열려버립니다. 예전에는 모든 것이 장애물처럼 보였는데 자라고 나면 장애물이 보이지 않습니다. 세상에 잡다한 것이 우리를 끌어당기고 있었는데 성장하면 이전에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 들게 했던 문제가 더 이상 나에게 힘을 쓰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자유가 오는 것입니다.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사용하고 누릴 수 있는 실력을 갖추게 됩니다. 영적으로 성장한 상태에서 우리에게 돈이 주어지고 재물이 주어지면 우리가 그 돈을 다루고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성숙한 상태가 아닌데, 그런데 돈이 주어지면 그 돈 때문에 내가 교만하게 되고 그 돈 때문에 내가 믿음에서 떠나게 되고 돈에 의해서 내가 망가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느냐 주시지 않느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필요하면 하나님께서 다 주실 겁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면의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나는 것입니다. 부디 이 가을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속에서,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 속에서 이런 영적 성장의 은혜가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처지, 어떤 환경, 어떤 상황을 만나도 병들었든지 건강하든지 젊었을 때든지 노년의 때 늙었을 때든지 여러분이 성공할 때든지 실패할 때든지 여러분이 풍부할 때든지 가난할 때든지 어떤 환경, 어떤 상황, 어떤 처지에서도 여러분이 천국의 삶을 누리시기 바라요. 충만한 삶을 누리시기 바라요.
풍성한 삶을 내 것으로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성경에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케 하려 함이라. 힘으로 능으로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가을에 영적 성장의 놀라움을, 그 은혜를 체험하고 경험하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여름 행사 다 끝나고 이번 여름에 얼마나 무더웠습니까? 이 무더운 시절에 여러분의 심령 깔아치지 않도록 우리 담임 목사님, 교역자들 여러분 변화산 산상 부흥회며 성령 충만 부흥회며 얼마나 애쓰셨습니까? 여러분이 거기에 따라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은혜 받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고 이런 모습을 주께서 다 보신 줄 믿습니다. 이 가을에 이 모든 것이 걸음이 되고 이 모든 것의 열매로 영적 성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께서 여러분 그렇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삶의 문제가 있습니까? 삶의 문제를 푸는 마스터키는 영적 성장입니다. 잘하면 되는 것입니다. 문제가 안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가사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확신 있게 부르시기 바랍니다. 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하실 일 영계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